아까는 발판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다리만 안 접어도 발판이 필요 없을 뻔했는데 괜히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발판까지 준비해 주시냐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참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에서 우리 아까 소개했는데 우리 설평화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2층에 계신데요. 우리 신도 3차로 이사 오셨는데 서울 재활학과 우리 쇼팽 우리 신종욱 장로님 그 학원 옆에 있는 거기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호수 참 예쁘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끔 목사가요 성도 여러분에게 좀 약간 좀 가볍고 소프트한 주제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이제 쉽게 가볍게 그러면서 경쾌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때로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참 밖에 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셔도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위스에서 가이드할 때 손님들을 모시고 갈 때 사진 찍어라 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제가 손님들 오시면 사진 찍는 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제가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오늘 제가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본시 얼굴도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비추이는 그대가 나를 다스릴 뿐입니다. 나는 색깔도 냄새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슬픔이 흰 뼈만 남도록 그대 사랑이 그대 눈빛으로 빛나도록 씻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대는 나를 흘러간다. 그러나 나는 늘 그대 앞에 고여 있음으로 해 그대 가슴속에 달 뜨면 달을 잡고 그대 건너는 발목이 있으면 발목에 잡고 잡은 모든 것을 흐름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대로 하여 잊혀진 채 나는 그대로 눈물샘 속으로 기다립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물입니다. 오늘 여기서 물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이게 보면은 많은 설교가들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대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수를 여러분 꼭 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이 특별한 물로 바꾸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세기경 조왕의 왕세자 테를 그의 스승 반고는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그 왕자 테를 깊은 산중에 들여보내놓고 산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태자가 산속에 들어갔다가 말하기를 산에 들어갔더니 새소리, 바람소리, 짐승 우는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곤충 소리, 벌 소리,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산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그랬더니 반고는 다시 그를 산속에 들여보내면서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와라 그랬습니다. 세자태가 한참을 듣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꽃 피는 소리, 태양열에 땅이 뜨거워지는 소리, 여치가 아침 이슬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치가 아침 이슬을 마시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왕이 돼서 백성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화면이 멀쩡한가요? 여기만 그렇구나. 여기에 시편 19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그 소리가 통한다는 이 말씀이 참 희한했습니다. 여러분, 천연교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풀잎의 그 아롱진 여러분 이슬방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치가 물 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라면은 그걸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림이 이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색깔 지금 아름답죠 여러분? 이 색깔을 보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느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색깔인데 이 색깔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면 가장 많이 보아야 할 색깔은 바로 이런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를 내 멋대로 한번 하라 그러면 모든 면을 다 그냥 녹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여기도 녹색, 바닥도 녹색, 하늘도 녹색 그냥 전체 그러고 싶어요. 그렇다면 쫓겨날까 봐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을 보십시오. 제가 파워포인트를 쓸 때 색깔을 유독 신경을 써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색깔이 희미한 색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밝은 색깔, 분명한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색깔은 이거 하나 사진 하나 고를 때 어떤 30분 고를 때도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르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아주 오랫동안 고릅니다. 여러분 이 색깔은 어떨까요? 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천연계를 통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천연계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각박해서 천연계에 나가서도 걱정 근심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저 여러분 울부짖는 그리고 뭡니까 신경질 내는 여러 내 대상들만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여러 천연계의 재료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천연계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이 물을 사진을 누가 이렇게 찍어놨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찍었어요. 한 사람이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인 침례식 때 행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물이에요. 물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겸손히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또한 뭡니까? 물입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흙도 중요하고 하늘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고 반석도 중요한데 물처럼 많이 언급되고 물처럼 많이 그 중요성이 강조된 재료도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표시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물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1966년생으로 이루어진 5명의 젊은이들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만든 그룹인데 참 이분들은 그 뭡니까 음악을 그 공연장에서 자연으로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피아노를 실제로 옮겨가지고 실제로 연주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인가 나이아가라 미국에 있는 거고 이과수 폭포입니다. 여러분 물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물은요 때로는 물은 비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은
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 이렇게 세상을 하얗게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분들 기쁘게도 합니다. 때로는 물은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물이 얼음이 돼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개가 되기도 해서 우리를 참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운치도 있어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보시면은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얼음이 되고 안개가 되고 서리가 되고 구름이 되고 수증기가 됩니다. 물은 변화와 적응의 천재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물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남과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은요, 화평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내가 네모난 그릇에 가면 내가 네모난 그릇에 아무 불평 없이 담기고, 내가 둥그런 그릇에 담기면 내가 둥그런 그릇에 담기기도 하고, 때로는 추우면 얼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 보수와 진보가 또 갈라져서 지금도 선거를 앞으로 그렇게 치르겠죠. 여당과 야당이 갈라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갈등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번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서 자주 쓰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노잼은 영어 모의 우리말 재미를 합쳐서 재미없다. 열폭은 열등감 폭발. 난닝게는 영어 낫에 일본어 인간을 뜻하는 닝겐을 합쳐서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냥 들어서는 도저히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청소년들의 은어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단어 의미 아는 사람? 한두 명을 빼고는 모두 다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에겐 낯선 외계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짐작이 혹시 가세요? 어떤 뜻인지? 뜻도 모르겠는데. 난닝구 뭐 이런 건 생각나는데 뜻은 모르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이 단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더니 10대와 40대 이상의 성인 사이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버스 정류장은 버정, 버스카드는 버카, 볼수록 매력 있음은 볼매 등 어른들이 모르는 단어가 청소년들에겐 거의 일상 언어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은어를 쓰면 어른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뭔가 소속감이 들어서 친구들끼리 확실히 단합도 잘 되고. 문제는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은어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쓰는지에 대한 관심은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다수 청소년들이 은어가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청소년 스스로 그 해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시면은 느끼지만은 난닝겐이라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볼면은 들어봐도 뭐 쏠까 이게 뭔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학생들과 대화할 때, 젊은이들 대화할 때 이제는 언어까지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언어까지도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을 보면서 물은요, 어디 가도 다 소통이 되고 어디 가도 다 연합이 됩니다. 물을 보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물은 원망하지 않고 돌아갈 줄을 압니다. 너 왜 거기 있냐고 시비 걸지도 않고요. 왜 너 내 앞을 막느냐고 따지도 않고, 물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휘감아 갈 줄 알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돌아갈 줄도 알고, 내가 갇히면은 갇히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은요, 여기에 있는 돌을 보면 아시지만은 이 돌을 처음에 이렇게 다 둥글둥글한 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각지고 모나고 삼각형 뭐 삐죽삐죽하고 그런데 물이 모든 돌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연약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여러분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과연 물이 저렇게 바위를 깎을 만한 힘이 있을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보면 물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돌을 치우면은 골짜기의 노래소리가 그친다는 말이 있어요. 물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불평거리로 삼는 대신에 감사의 노래로 승화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흐를 때, 마치 이렇게 장애물을 지나서 흐를 때 보면은 내가 있어 너무 행복해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이 돌에 부딪혀서 내려오면서 맑고 아름다운 물소리를 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처박히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데 그 물보라에 아주 맑고 깨끗한 산소가 발생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폭포 밑에 있으면 물보라가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음이온이라는 아주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물을 볼 때 이렇게 거칠은 곳으로 흐를 때 보면은 물은 거칠면 거칠수록 노랫소리는 경쾌하고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기계 소리가 나고 자동차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의 이 심리가 매우 안 좋은데, 근데 폭포 밑에서 물소리가 들릴 때는 누구나 다 그 물소리가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힐링시키는 것입니다. 유수부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피곤합니까? 서로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5분이 이렇게 방송 토론해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 보면은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 없지 않나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까 싶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 참 피곤합니다. 그 토론을 저는 어지간하면 보지 않습니다. 왜? 보기만 하면 서로 헐뜯는 거 보면 내가 피곤해져요.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화면을 꺼버리면 꺼버렸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여러분,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강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인생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래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인생을 굽이쳐 흘러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무식한 변론입니다. 어쨌든 말다툼하고 여러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우면은 대개 보면 무식해서 싸우는 거야. 무식해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절대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쟁론이나 벌이고 변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거스리다면은 온유함으로 징계하시고 부드러움으로 여러분 감싸주시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은 보면은 언제나 평상 수평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물이 쫙 있는데 여러분 호수에 물이 보시죠. 높은 물이 있고 낮은 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어디든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직책이 있어가지고 높고 직책이 있어서 낮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물은 언제든지 낮은 대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평상심, 평균율을 유지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조울증이 없는 신앙, 늘 한결같은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하고 저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하고, 여러분 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늘 아침에 해가 뜨듯이 그 저녁에 달이 뜨듯이 일정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남전 초기에 베트콩과의 총격전이 한창일 때 미군 한 소대가 이렇게 볏집단을 이렇게 모아진 곳에서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편에서는 베트콩들이 숨어가지고 서로 총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서는 미군이 있었고
이쪽에는 베트콩이 있어가 서로 총질하는데 그 가운데로 베트남의 수도성들이 가운데 이렇게 6명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지간하면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를 걸어갈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명의 수도성들이 논두길을 따라 한 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도 조용하고 침착하게 총탄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곧장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도성들은 왼쪽도 오른쪽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수도성들을 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논두길을 걸어간 뒤 갑자기 나는 전투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날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콩도 아무도 총 쏘는 사람이 없었고 미군도 아무도 총 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투에 참가했던 미군 병사 데이빗 부시의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된 이 글인데요. 아무리 죽음도 삶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수도승이라지만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 이것은 죽음마저도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아닐까?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가 여러분 로마를 불태웠다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에 씌워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학살 현장에 들어오면서 침착하고 찬미를 부르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순교를 당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물처럼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백두산 천지입니다. 물이 가다가 암벽을 만나거나 저수지나 뚝을 만나면 비켜라 소리 지르거나 발길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릴 줄 압니다. 내가 갇혀서 100년 있으려면 1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일단 정지합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힘을 비축합니다. 때가 되면은 내리쳐 흘러갈 준비를 하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댐을 막았다가 그 댐을 놓아두면은 물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얼마나 힘있게 내려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힘있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물은 내려갈 때는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내려가는지 몰라요. 사람이 조용한 사람들, 침착한 사람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능력 있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힘있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힘있게.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힘있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철랑되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여러분 이 호수에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했고 분쟁의 씨앗을 만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서 너에게서 자손이 나겠다 후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지켰더라면은 하갈을 취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까지 진득히 기다렸더라면은 그가 회초리를 가지고 애굽인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불사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40야 동안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기다림에 지쳐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배교를
행하게 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만물 중에서 가장 유하고 약하다. 그러나 물은 천하에서 가장 강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약한 물이 천하에서 가장 강합니다. 유가 강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물은 칼로 벨 수도 없고 창으로 찌를 수도 없습니다. 물은 연약한 듯 싶지만은 절대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을 맹자가 했죠. 인자무적.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무적이 뭐냐? 그것은 말하기를 인자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적이 많은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자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 주변에 적이 많을수록 나는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더 인자하게, 더 온유하게 내 품성을 갈고 닦으시는 물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연히 강경을 제압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 사람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죠. 닭싸움이 유행하던 주나라에 기성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닭싸움을 좋아하는 주나라 임금이 기성자에게 싸움 닭 한 마리를 네가 잘 훈련시켜서 내게로 갖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임금님은 기성자를 불렀습니다. 어떠냐? 닭이 이제 싸울만 하느냐? 그랬더니 기성자가 말하길 임금님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공연히 뽐내며 자기 기운만 믿고 으스대기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난 다음에 기성자는 임금님께 또 불려갔습니다. 그래 이제 되었느냐? 싸울만 하느냐? 말이다. 아닙니다. 이제 다른 닭을 보거나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당장 싸우려 듭니다. 이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열흘 후에 임금님이 다시 기성자를 불렀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른 닭을 보면은 여전히 성냅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임금님이 자책했지만은 좀 더 기다리라고만 할 뿐 기성자는 아직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기성자가 임금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임금님 이제 됐습니다. 다른 닭이 울음소리를 내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표정이나 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덕을 갖추었기 때문이지요. 큰 덕을 갖추게 되면 다른 닭이 감히 덤벼들 생각도 못하고 보기만 해도 도망쳐 버립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싸움 닭으로 으뜸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싸움 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어지간해서는요, 얼굴이 붉혀지는 일도 없고, 어지간해서는 당황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침착하고, 덕을 쌓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쌓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에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술을 할 때 저는 태권도보다 더 무서운 무술이야 태견이라고. 태견. 여러분 태견 아십니까? 태견은 이렇게 보면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요. 이 동작을 표시를 하면 여러분이 뭐랄까 방정 맞을까봐 제가 말을 어쨌든 태견을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드럽게 사람이 부드럽게 태권도는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견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실은 태권도보다 태견이 우리나라 전통 무예라 그러더라.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 태견이요 싸울 때 보면은 태권도는 어느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빌헬름 2세는 내가 만약 20년 전에 손자병법을 읽었더라면 이런 패배는 없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 중국 춘추시대 손무라는 사람이 제나라에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541년에 쓴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죠.
근데 거기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무가 진짜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강박한 자가 이 세상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처럼 느끼잖아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어조로 강한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마치 세상을 가질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강압과 폭력 정치를 한 국가는 쉽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여러분, 강하게 통치하는 나라들은 빨리 멸망했어요. 그러나 메데페르시아처럼 여러분, 부드러운 나라가 오래 갔습니다. 부드러운 나라가 오래 갑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여러분 정치를 한 국가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물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물은요,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물을 마셔야 여러분의 몸에서 해독이 됩니다. 물을 먹어야 여러분 딱딱한 근육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물을 먹어야 신경이 안정이 되고요. 물을 먹어야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백혈구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물을 먹어야 조직 세포와의 산소와 영양력을 공급합니다. 어르신들이 보면은 물을 마시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을 마시기를 싫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내가 목숨이 죽음에 이르면 이를수록 내 몸은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데 내 혀는 물을 원하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과일을 먹어야 건강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는 좋아하고 짭짤한 건 좋아하는데 과일은 싫어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콜라를 마시려면 좋아하면서 커피를 마시면 좋아하는데 물을 마시지 않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늦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기 전에 습관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통해 배설되고 피부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내부 장기의 울혈이 감소합니다.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말해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쓸모없는 땅 보십시오. 이 사막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막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게 하나도 아름답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모래바람이 일어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모래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여기 우리 마석에 있는 천마산 이런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땅이 아름답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살고 싶어요? 아니면 금수강산 우리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좋습니다. 좋은 나라죠? 저는 이거 보세요. 사막은요, 바람이 불면은요, 모래바람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남원주교에 있을 때 한 분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중동에서 이럴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먼지가 많다는 거야. 먼지가. 에이, 바람이 불면은 이게 먼지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산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산이 나무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이 몽땅 다 사막이 되면 못 살 텐데 이렇게 종종 오아시스라고 있어.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은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보면 나무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곳이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인심도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마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물이 흐르면 식물이 자라고 세상은 파랗고 아름다워지고 동물들이 깃들고 먼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앞에 나는 오아시스 같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오아시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오아시스가 없더라면 사막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막의 샘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난이 있는 곳에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오늘은 좀 제가 소프트 하겠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은 악기부터 배워야겠습니다. 참 악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대자연 속에서 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참여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천연계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악기를 연주했을 때면은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피아노를 이과수 폭포 앞에다 갖다 놓고 피아노도 치고 싶고 첼로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투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만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무위자연의 도의 모습과 가까운 것입니다. 사는 곳으로는 땅 위가 좋고 마음 상태로는 모처럼 깊은 것이 좋고, 친구는 어진 사람이 좋고 말은 진실한 것이 좋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유능한 것이 좋고, 행동은 적당한 시기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물 또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즉, 땅 위에 안정되어 있고 깊이 괴어 못을 이루고 만물의 혜택을 주어 사랑을 베풉니다. 물의 위대함은 만물의 순응에 다투지 않음에 있습니다. 다투지 않음으로 실수도 잘못도 범하지 않게 되니 도를 체득한 성인의 모습도 이 물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물처럼 아름답게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